창세기 3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등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찬양 사역을 하시는 한웅재 목사님이란 분이 곡을 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러한 가사들을 담고 있는 좋은 노래입니다. 나의 소원 하나가 있다면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분이 원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리고 나의 작은 소망 하나가 있다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그분이 원하는 정말 그 깊은 길로 가는 것, 이런 소망을 담은 아주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이분이 지은 그 곡의 가사의 내용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신앙이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욥과 변론을 시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름 우와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친구들의 정죄와 압박 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증해 오던 욥. 그러나 욥은 계속되는 까닭없는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무질서하며 왜 이렇게 의와 불의가 서로 뒤바뀌어서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질서와 또 이런 혼돈을 방관하시며 밤의 혼돈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난 속에서 욥 안에서 일어나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문들을 알고 계시고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 욥과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욥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마디 말씀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던지신 첫 마디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지란 하나님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섭리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는 과연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와 및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깊은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경영을 어둡게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 애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뜻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과연 나의 안에 있는 깊은 섭리와 나의 높은 생각을 아느냐라고 지금 추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마치 전장에 나오는 대장부처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그분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과 변론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4절의 말씀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존재적인 차이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이 그 위에 그 터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의 지혜로서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서 생명들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또 서출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기초를 놓으시고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인생들은 자기들이 밟고 있는 바로 그 땅의 기초가 누가 세웠으며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보존되도록 바람과 비와 햇빛과 이런 공기가 누구에게서부터 왔으며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게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창조자의 지혜에서 나온 놀라운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 네가 받고 있는 땅의 기초를 세운 나의 깊은 지혜를 모르는 네가 당하는 고난 안에 담겨있는 나의 깊은 섭리를 모른 채 함부로 나에 대해서 어두운 말을 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짧은 생각 안에 나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견고한 기초인 이 땅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으신 은혜의 기초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그 땅을 밟으며 사는 동안에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분이 지으신 땅을 밟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이 원하는 좁은 길, 그 깊은 길을 가는 귀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로 만물의 경계를 정하여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또 던지세요. 8절의 말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생겨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마치 바다를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혼돈을 야기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람이 불며 풍랑이 일 때에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바다는 무태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엄청나고 두려운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바다가 생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모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천방지축으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 부모가 아기를 제어하는 것처럼 거대한 바닷물이 함부로 날뛰어서 무트로 흘러들어와 모든 것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제어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바다를 제어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여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 그 홍해 바다를 닫아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단의 바다를 또 여시고 물로 벽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하심으로 모태에서 터져 나와서 날뛰려 하는 바다 아기를 잠재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거주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또 그분이 그 경계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혼돈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를 두르시고 경계를 두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애 터전에도 우를 들려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업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조의 주로서 당신이 지으신 세계에 경계를 세워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밤의 혼돈으로부터 빛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12절의 말씀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무슨 말일까요? 네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가 하루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을 명령하여 오게 한 적이 있으며 새벽이 오도록 그렇게 요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벽이 찾아오고 마침내 아침에 여명이 찾아오는 그 매일은 너의 노력 때문에 얻어지는 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갈 때 모든 인생들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어두운 그 밤 속에서 이 새벽을 불러내시고 아침을 명하여 날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불러내시고 어둠 속에서 아침을 부르시고 빛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등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하여금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 높이 들림팔을 꺾어버리시고 빛을 부르는 것처럼 의인들을 마침내 존귀하게 높이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과연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지, 과연 나를 흑암으로 인도하는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욥도 의로운 삶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면서 나름 내심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나의 이 길의 끝이 광명인지 흑암인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돈이 찾아올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의 혼돈으로부터 빛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빛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 속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루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견고한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 만물의 경계를 정하여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밤의 혼돈으로부터 빛을 부르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